여러분, 혹시 성경에 나오는 식물들 중에서 가장 크게 오해받고 있는 게 뭔지 아시나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흥미로운 이야기는요, 바로 아주 척박한 광야에서 자라는 작은 식물, 로뎀나무에 대한 겁니다. 이 작은 식물이 어떻게 그토록 철저한 절망 속에서 절대적인 회복을 상징하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살펴볼 건데요. 개혁주의와 청교도적 관점을 바탕으로 단순한 식물 이야기를 넘어선 깊은 은혜의 메시지를 함께 발견해 보시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핵심적인 질문부터 먼저 던져볼게요. 도대체 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꼽히는 선지자가 그 작고 보잘것없는 광야의 관목 아래에 쓰러져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했을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승리를 거뒀던 진짜 영웅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걸 놔버리고 극심한 번아웃에 빠져버린 이 미스테리한 상황, 그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로뎀나무라고 하면 이름이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뭔가 엄청 크고 잎도 무성하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런 근사한 나무를 상상하기 쉽단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 유대 광야에서 자라는 로뎀나무는요, 기껏해야 1에서 2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관목에 불과해요. 어떠세요? 이 사실을 딱 알고 나면 그 작은 나무 아래 잔뜩 웅크리고 있던 엘리야의 절망감이 얼마나 뼈저린 것이었는지 훨씬 더 생생하게 확 와닿지 않나요? 이 식물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일단 잎이 엄청 작고 줄기도 가늘어서요. 그늘이라고 해봤자 정말 듬성듬성 생깁니다. 그러니까 뙤약볕이 쏟아지는 광야에서 지친 여령자들이 간신히 머리만 들이밀 수 있는 말 그대로 최소한의 안식처인 셈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식물의 뿌리가 아주 강력한 화력을 내는 숯을 만드는 데 쓰인다는 거예요. 크기는 참 작지만 이 가혹한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 방식을 아주 잘 보여주는 생태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첫 번째 파트입니다. 추락한 영웅, 엘리야가 경험한 철저한 절망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 역사적 기록을 보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갈멜산에서 무려 850명의 바알 선제자들과 맞붙어서 대승을 거둔 그야말로 영웅 중의 영웅이었잖아요. 그런데 진짜 믿기지 않게도 이세벨 여왕이 널 죽여버리겠다고 한 그 협박 한마디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영적 거장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다면 그저 한없이 나약하고 쉽게 바닥을 치는 인간일 뿐이라는 걸 아주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죠. 결국 쫓기고 쫓겨 광야 가장 깊숙한 곳까지 간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와, 정말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라도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절대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이 오기 마련인가 봅니다. 이 앙상한 로뎀나무 아래서 터져나온 외침은요, 말 그대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전히 소진되어 버린 극강의 번아웃 상태를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어요. 이어서 두 번째 파트, 회복을 위한 세밀한 손길입니다. 이렇게 극심한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다가가셨을까요? 기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면 아주 흥미롭게도 세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천사를 보내셔서 상처받고 지친 엘리야를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거였어요. 그런 다음 두 번째,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면서 지금 당장 시급한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완전히 바닥난 신경과 에너지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주 깊이 재우시는 겁니다. 왜 이러냐고 화를 내거나 꾸짖으시는 대신에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다정하고 차근차근 돌봐주시는 모습이 그 삭막한 광야의 현실과 너무나도 아름다운 대조를 이루고 있죠. 자,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통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엘리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 로뎀나무는 자신의 사역도 생명도 다 포기하고 싶었던 일종의 종착역이었습니다. 완전 끝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곳을 에너지를 채워가는 간이역으로 완전히 뒤바꿔 놓으십니다. 천사가 가져다 준 그 떡과 물로 힘을 내서 무려 40주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셨거든요. 인간이 여기서 끝이야 라고 포기하는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께는 완벽하게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엄청난 장면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 한계를 넘어선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본 이 역사적인 사건이 품고 있는 더 깊은 신학적 교훈들 함께 짚어보시죠. 청교도 신학에서는 엘리야가 겪은 이 밑바닥의 지점을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부릅니다. 아, 나는 이제 진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두 손 두 발 다 드는 그 항복의 순간. 그건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역설적이게도요, 내 힘이 완전히 빠진 그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가장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출발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싹 정리해보면 세 가지 정말 중요한 핵심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 진정한 은혜는 항상 우리의 한계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고요. 둘째, 그 로뎀나무의 듬성듬성한 작은 그늘조차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기에는 아주 충분한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딱 우리가 견디고 일어설 수 있을 만큼의 정확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물리적인 앙상한 나무가 사실은 궁극적으로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그게 과연 뭘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뜨거운 심판의 태양 아래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그늘이 되어주시고 또 영적으로 바싹 메말라 죽어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물을 끝없이 공급해주시는 그 모습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그 메마른 광야의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그늘이 신약에 와서는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그늘로 완벽하게 이어지는 겁니다. 정말 신학적으로 소름 돋게 경이로운 통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성도의 침체는 하나님의 버리심이 아니라 더 깊은 만남과 사명을 위한 멈춤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치열한 광야 한가운데 뚝 떨어진 것처럼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던 엘리야와 같은 짙은 번아웃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사실 하나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은 모든 게 다 끝나버린 캄캄한 종착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또 전혀 새로운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아주 은혜로운 간이 여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짧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그 멈춰선 시간 속에서 어떤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